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 신도임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무아, 무상, 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아는 내가 없다, 이것이 무아고, 무상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책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데 왜 괴로울까?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람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집도 영원하게 갈 것 같아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사람과의 약속도 언젠가는 또 깨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은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또 헤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은 간단하죠. 그러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법회 할 때마다 옛날에는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련을 할 때 어떤 수련을 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경험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냐면은, 여기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이 여기에 지금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으로 합니다. 지금 집에 안방으로 가십시오. 안방에 가시면은 안방이 눈에 훤하게 보이죠. 직접 내가 안방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많이 보던 텔레비가 앞에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보면 창문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가구도 있고, 또 천장을 보면은 그 천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을 보면은 방바닥 색깔도 보이고 매일 닦고 썰던 방바닥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 방이 훤하게 보이죠. 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이제는 잘 가는 슈퍼마켓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 한번 가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 한번 딱 가보십시오. 입구에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갖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릇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먹는 음식도 있고 또 베이커리도 있고 또 전자제품도 있고 갖가지가 다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둘러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찹니다. 이 멋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슈퍼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돌아오는데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앉아있는 이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슈퍼마켓에 있습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단한 경지예요. 각자가 내가 어디에 있지?
뭐 당연하게 이 함선원에 지금 법문 듣고 있지. 전부 다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에 있을 때는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집중만 잘 되면은 내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있는데 안방에 있는데 안방에 딱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탁 치면서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려갖고 보면은 함선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만 잘 되면은 안방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꿈속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집중할 때는 안방에 있었고 또 집중할 때는 슈퍼마켓에 있었고 지금은 현실이니까 함선원에 앉아 있고 그럼 어떤 것이 내가 있는 자리죠? 여기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함선원의 법문을 듣고 계신데 지금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함선원에 분명히 내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함선원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잠깐만 정신을 흘리면은 친구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시비하고 다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함선원에 법문 듣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친구하고 지금 뭔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비하고 있을 때는 거기가 함선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차 하고 정신 딱 차리고 이제 상상을 딱 돌이켜 가지고 정신 차리면은 함선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함선원은 진짜 내가 있는 것일까? 모두가 함선원에는 진짜 있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름 되면 해수욕장을 가가지고 해수욕하면서도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지혜가 있는 분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아.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자각이거든요.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디야? 여러분이 있는 곳은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은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핵심은 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가 되면은 나는 여기 있다 생각하고 막 오만 시비를 하고 자존심을 싸우면서 싸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 어디에 있어? 하고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지 않고 상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말은 엄청나게 쉬운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마음이 와 닿는다고 하면은 지금 바깥에 나와가지고 요즘이 장미철이잖아요. 장미꽃을 이렇게 볼 때에 장미가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장미가 아름다울까요? 호박꽃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미가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장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뭔가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한 것보다는 이것이 더 아름다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장미보다도 100배나 더 아름다운 꽃이 만약에 출현한다고 하면 장미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보는 내가 지금 장미를 보고 있나요? 장미를 보고 있는 것은 내 기억 속에 있는 장미예요. 그 장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미를 직접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미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장미를 보는 이것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가짜 나예요. 상상의 나예요. 자꾸 어려워지죠. 머리가 아프고. 이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걸려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꽃을 보면은,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아름답게 할까? 개미가 이 꽃을 보면서, 와, 아름다워.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개미는 우리하고 이것을 꽃으로 보겠습니까? 자기 마을로 보죠. 꽃 한 개 속에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엄청나게 미로 속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 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아름답게 어떻게 봐요? 그 다음에 개미보다 더 작은 이불 찐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옷 속에 보면은 가로 10cm, 세로 10cm 이런 사각형 속에 찐득이가 몇 마리 있느냐면 1000마리 내지 4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돋보기를 갖고 옷을 아무리 쳐다봐도 찐득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찐득이가 보는 이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꽃을 보면 맨들맨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찐득이의 눈으로 보는 이 부드럽고 팽팽한 이 꽃잎 한 개가 찐득이의 눈에는 저 히말라야보다 더 높아요. 이 부들부들한 우리 이 속에는 그 해밍형을 쳐다보면은 엄청난 그 밀림지대가 있어갖고 그 밀림 속에 찐득이가 숨으면은 안 보여요. 다른 찐득이가 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찐득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꽃은 팽팽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밀림지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꽃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방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함선원에 왔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있는 장소냐? 슈퍼마켓에 있을 때는 슈퍼마켓이 내가 있는 장소고, 안방에 있을 때는 안방에 있는 것이 내 장소고, 함선원에 있을 때는 함선원에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는 진짜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하고 이 꽃을 보면서 꽃을 내가 직접 보고 있느냐? 이거하고 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꽃을 보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상이 맞는 가짜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삼법입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남하고 싸울 때 나는 어디에 있지요? 상대하고 내하고 이렇게 싸울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 상대는 진짜일까? 싸우는 나는 진짜일까?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본문을 들어가고 뭐 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이치를 알면은 이 세상은 밉고 화가 나는 이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미운 것은 내가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방이다, 여기는 슈퍼마켓이다, 여기는 함선원이다 하고 구분하듯이 우리가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그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싸우고 있는 이 장소에 내가 있느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는 것은 내 과거의 기억 뭉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하고 싸우는 이 나는 누구냐?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가짜 앞에 내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세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자리예요. 싸우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서 있는 이대로가 최고로 만족스럽고 최고로 최고의 장소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싸움터에서 성질이 나가 죽겠고 심장이 막 뛰고 미워서 죽겠는 이 자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벽한 자리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삼법인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싸우는 이 자리가 완전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지만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나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저 중생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슈퍼마켓입니다. 여기는 함선원에서 지금 법문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이 수행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내가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고? 이것이 말이 될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앉아있는 이놈은 무엇이냐면은 가짜예요. 왜 가짜냐? 안방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상상으로 안방을 딱 갔는데, 갔을 때는 진짜인 것 같았는데, 슈퍼마켓을 싹 가면은 슈퍼마켓도 진짜가 되고, 안방은 진짜가 아니에요. 또 슈퍼마켓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또 함선원에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아며 무상이며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자리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데 나는 그냥 목숨을 걸고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진짜다 아닌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 딱 있으면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이것은 누구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 가짜 정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았을 때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완벽한 거예요. 바로 내가 부처구나. 이 자리가 완전한 자리구나. 이 자리가 지금 최고의 자리구나. 나는 대자유인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으라고 안방에도 갔다가 슈퍼마켓도 갔다가 또 하암선에도 왔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탁 알면은 우리 불심행보살님이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 이 말뜻이 쑥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자유인이구나. 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구나. 나는 대자유인이구나. 싸우는 이 현장에서도 나는 자유롭고 밉고 원망하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법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방에도 갔다가 슈퍼마켓도 갔다가 뭐 이런 수행도 시킵니다만은 수많은 곳에서는 원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시나라고 해서 원반을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흙으로 만든 이제 둥그런 접시 같은 원반이에요. 이것을 딱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 물을 부숴 가지고 어겨 가지고 이 원반을 딱 만들어 놓고 햇빛에다가 말르면은 하루나 이틀 되면 마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책상 위에다 딱 방바닥에 갖다 놓고 이것을 쳐다봐요. 쳐다보면은 이 원반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익혀지잖아요. 익힘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을 딱 감고 이것을 상상하면 환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떠오르는 이것을 우리는 집착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진짜 있다라고 집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몰입해서 보는 순간에 보는 나도 사라지고 원반도 사라지면서 일체가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여기가 안방이다. 여기다 슈퍼마켓이다. 여기는 하암선원이다. 이것은 내가 만든 가짜예요. 그것을 깊이 보는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반을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는 했고, 그것이 이제 변형되어 가지고 백골간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뼈를 이렇게 자세히 보기도 해요. 시체를 또 죽은 시체를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수행 단계에서는 이 나무를 보는 수행 단계도 있습니다. 꽃을 보는 수행 단계도 있습니다. 나무하고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해요. 꽃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합니다. 또 전통적인 방법은 까만 점을 벽에다 딱 그려놓고 그것을 봐요. 그래서 보는 방법은 수만 가지이지만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되려면 나도 사라지고 나무도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무와 내가 텅 비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행 센터에서는 각자의 자기의 방식대로 부처님은 이 원반이라고 하는 가시나 같은 이 가시나를 사용했고, 또 중국의 선사들은 하두를 사용했고, 또 불교의 대성불교에서는 염불을 하라고 합니다.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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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시나예요. 그것을 일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념이 딱 되는 순간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도 사라지고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대상도 사라지면서 온 천지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함선원에서는 옛날에 그 안방으로 갑니다.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안방입니다. 또 그다음 여기는 슈퍼마켓입니다. 여기는 또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8,800m 꼭대기에 지금 왔습니다. 밑에는 하얀 눈이 있는데 그 눈 위에 자복을 하나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 집중이 잘 되면은 내가 마치 히말라야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나는 함선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많은 수련법들의 결론이 뭐냐? 꽃과 하나 되는 수행, 연불과 하나 되는 수행, 가시나와 하나 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미움과 원망 속에서 상대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펄펄 뛰고 싸우는 이 순간에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이 자리가 최고로 행복한 자리예요. 완전한 자리고 미움과 원망이 막 부딪히는 이 자리 이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런 속에서도 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속에서 이 무서운 전쟁통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이 죽고 폭탄이 터지는 이 죽음의 속에서도 나는 여여한 거예요. 이대로가 완벽하구나. 이 살육전이 벌어지는 이 살벌한 이 속에 그대로가 완벽하구나. 나는 이대로가 부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불교에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면은 도인이 되는데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좋은 공부도 성취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싸우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 즐거워서 이 싸우는 이대로가 너무나 완벽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서가모니의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할 때도 간센보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싸우는 이 속에서도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꽃하고 하나 되는 이 수행을 하면서도 이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오련하게 그것이 가슴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 내가 바로 이대로가 행복하구나, 이대로가 완전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 대년체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2년 동안 수없는 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 위주의 책인 대념체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루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공부는 안 하고 수행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할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있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온 우주에 가득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완전한 자리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아름다웠구나.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못 느꼈는데 싸우고 시비하는 동안 매일매일 시비하고 싸우고 심정이 틀어져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이랬던 무수한 세월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자리가 완벽하구나. 이것을 꼭 알고 나중에 100살 되시면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불교가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치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초파일 날에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